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의 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이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셨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이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의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권을 정비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숙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혼란스러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아래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늙고 왕권 계승이 불확실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 조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직분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아나돗으로 추방합니다. 아비아달은 다윗 왕 시대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과 고난의 길을 함께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은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보다 인간적 조건을 따라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결국 그는 제사장직에서 파면당합니다.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더라. 실로는 제사장 엘리의 집안이 제사장직에서 끊어질 것을 예언받은 자리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겠지만 그때가 아비아달의 때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직분이 있었지만 직분 자체가 그를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직분에 걸맞은 삶이 없다면 왕자의 옷을 걸친 거지와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존귀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귀한 선물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에 올라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맡은 직분과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종교 생활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고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전략가였고 또한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자기 방식대로 행동했습니다. 다윗이 원하지 않는 살인을 감행했고 자신의 감정과 권력 유지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본문 32절은 요압이 죽게 되는 이유를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의 편에 섰습니다. 요압은 뛰어난 자였지만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세속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결국 제사장 아비아달이 먼저 제사장직에서 파면당했음을 알게 된 요압은 이제 자신의 차례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뿔을 잡았습니다. 왜 제단뿔을 붙잡았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실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실수로 살인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을 반복해온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율법의 피난처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 14절은 고의가 아니라면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하라고 말씀하지만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단의 뿔을 잡은 요압의 종교적 행위는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요압의 행동에는 진실한 회개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아비아달이 파면될 때 비로소 성막으로 달려갔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비아달이 파면당하기 전에 처음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신의 뜻을 세우려 했음을 알게 되었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시점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며 회개하였습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이 범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 너는 죽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직분도 종교적 행위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비아달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 그 직분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직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건국 역사에 초대하시는 귀한 선물이지만 그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요압은 제단의 뿔을 붙들었지만 참된 회개가 없었기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 종교 행위라도 참된 회개와 진실한 믿음이 없다면 그 종교적 행위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서문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건국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세속적 이해관계를 떠나 하나님의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며 자기 중심적 판단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며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